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역사상 순교자는 셀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순교는요,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교라는 개념은 자신의 어떤 믿음, 신념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걸 의미하죠. 죽음을 겁내지 않고 그걸 감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순교라고 해서 다 같은 순교는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위해 죽느냐에 따라 이 순교의 가치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미카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중에 이제 수세에 몰리니까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매달아가지고 그냥 자살 공격을 시도하는 겁니다. 미영 그 군함들의. 이게 가미는요, 신을 의미하고요, 카제는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에서 열세에 몰렸는데 역전의 바람을 안고 그런 이름을 지어서 이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걸 수행하는 병사들은요, 대부분 20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젊은이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명한 열의를 안고 있었지만 할 수 있냐라는 용기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한 잔씩 술을 먹였어요. 그 술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필로폰이 들어있습니다. 그 마약을 먹음으로써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죽음을 불사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신들이 내세웠던 그 제국주의를 지켜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패배로 끝났고 그들의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 또는 어리석은 죽음, 또는 마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애국심으로 한 예가 되어버렸죠. 순교는요, 이 순교자가 어떠한 자세로 순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순교의 결이 달라집니다. 고대 지혜자들은요, 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조롱하면 나도 조롱하고, 상대가 나를 치면 나도 같이 치는 거죠. 유대교의 순교자들에 대한 교육도 비슷합니다. 유대교의 순교자들은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럼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 방식은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모든 행위와 모든 모욕과 모든 폭력을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아주 격이 낮은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근간에 상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교는요, 이런 것들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순교는 일단 온전한 목적이 있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였죠.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은 받으셨던 모든 모욕, 조롱,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대갚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신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어떤 억울함,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대변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죠. 굉장히 다른 모습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신앙을 온전히 본받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럼 복음 전파자들은요, 마치 다 먹은 접시에 마지막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서 가장 끝자락에 있다, 우리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축복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누구를 미워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되지가 않아요. 박해를 받는데요, 참을 수 없습니다. 비방을 받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권면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누구를 용서하려고 그래요. 자꾸 누구를 참으려고 그러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걸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랑은요, 뭔가 조건을 따져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한테 주고받고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 바울은 이 같은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걸까요? 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진짜 힘들게 살고 있다 하소연하는 걸까요? 둘 다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되고 한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역자들의, 이 사명자들의 삶에 대해서 잠깐 비춘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고린도전서의 모든 말씀,
모든 걸 들어서 너희에게 예를 들어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는 그들, 바울은 아볼로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역이 다르고 어떻게 사역이 협력적인지, 그리고 그들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그들의 지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쫙 해나갔습니다. 이런 설명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전혀 분별력이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봤지? 이 선 넘어가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확실하게 긋고 나면 어디서부터가 넘어가게 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선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넘는다는 건요, 말씀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말씀의 선을 넘지 않고 말씀의 영역 안의 삶을 살아가면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며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이요, 그 엄청난 순간에 상대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유는 그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순교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때리는 자를, 그를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 예수님의 본과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교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요, 나의 판단과 감정을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판단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여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게 나의 마음이에요.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변화하죠.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셨던 거죠.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선을 넘어간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그들은 서로 대적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은 그들의 교만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잘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혜 그리고 믿음을 결합해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여겼죠. 그들은 은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특별해졌다라고도 여겼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건요, 그들이 무언가 스스로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도, 그들이 가진 메시지도, 그들이 가진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죠. 무엇 하나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니네가 왜 스스로 무엇을 가진 것처럼 떠들어대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자랑하는 그 믿음, 니네가 자랑하는 그 은사, 니네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아니냐.
선물로 받아놓고 왜 자랑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은요, 여러분 뭐 그냥 자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죠? 배가 부르고 풍성하고 왕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적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다는 건 뭐죠? 너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물도 못 마십니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배부르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되었다는 건 역시 뭐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는 건 뭐죠? 그 시대 왕은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배불러, 우리 풍성해, 나는 왕처럼 되었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라고 여길 정도로 그들은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완전한 삶을, 완전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야,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도 너희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우리 옆에서 왕노릇 할 거 아니야. 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들은 스스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배울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라고 여겼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저 말씀의 선을 한참 벗어난 교만해지고 서로 다투는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한 미숙아들로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자기평가와 바울의 자기평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대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은요, 전 세계 뉴스를 손바닥 안에서 실시간으로 거의 보잖아요. 예전에는 어떠세요? 예전에는 소문으로만 듣는 겁니다. 뭐 소식을 들을 데가 없어요. 국가에서 뭐 방을 붙여놔도 글을 알아야 있죠. 그냥 누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럼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사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요, 이 승리한 장군과 그 병사들이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걸 옆에서 보며 박수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전쟁에 승리했구나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요, 전쟁터에서 승리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놓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환호할 때 승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승리의 행렬에는요, 맨 뒤에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그 행사의 끝은 뭐냐? 그 포로들을 처형하거나 노예로 파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그 포로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특별한지요. 세상에 그 누구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천사들까지도요, 그건 생각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 구원은요, 2000년 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진행형이죠. 계속해서 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그 모든 것이 천사들의 눈에까지도 흥미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비참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바울은요, 사도로서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 종말의 그때가 이르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왕노릇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맞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은 십자가의 길과 같이 모욕과 고통과 폭력을 견뎌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그들의 삶은 마치 전쟁의 포로들처럼 처참하고 수치스럽기도 하면서 흥미롭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뒤따르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도들에게 또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쇼프로에 그런 거 해요. 귀마개 일렬로 세워놓고 귀마개 다 하고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글자를 봅니다. 단어를. 보면 뒷사람한테 그 단어를 입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뒷사람은요, 앞사람이 하는 입모양을 보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음 사람에게 또 얘기하죠. 그럼 맨 뒤로 가면요, 전혀 다른 단어가 돼요. 그게 왜 재밌냐면 시청자의 눈에서는요, 그 과정이 다 보이잖아요. 처음에 단어가 뭐였는지, 중간에 언제 누가 잘못 보고 잘못 전달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재밌는 부분은요, 그 참가자들이, 출연자들이 서로 어리둥절해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들은 몰라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난 분명히 앞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이라는 걸 봤는데, 그래서 난 전달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 전달됐는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이 복음, 사도들에게는 제대로 전달이 됐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완전히 변질돼 버렸죠. 2번 넘어갔는데 벌써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본과는 다르게, 또 사도들의 본과는 다르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완성된 자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건 뭐냐? 복음의 줄은 우리가 TV에서 본 것처럼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이 복음의 줄은요, 끝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잘못 전달되고 잘못 전달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납니다. 그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심각한 거대한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들도 이 복음 전파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잖아요. 어떤 교회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역할을 해내는 거죠. 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온전한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삶의 경계선이 되었습니까? 나는 겸손하게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겸손하게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다음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 전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몇 번 건너가지도 못해서 심각한 변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그 복음의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고 그 바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받은 복음이 온전한 것인지, 나는 그 말씀의 선 안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그 복음이 온전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본을 따라 그 말씀의 선 안에서, 그 말씀의 제한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가르침들, 모든 상식들, 모든 것들을 떠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들을 뒤섞으려 했다가 오히려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만했던 것처럼 또 그러한 오류를 범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순수성을 회복하며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셨던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거울을 보며 내 더러움을 찾아내고 또 씻어내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신앙을 점검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선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복음을 이어받고 또 온전한 복음을 다음 사람에게 이어줄 수 있는, 주께서 기대하시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사회가 나로 인하여 세상에 빛이 비춰지고 세상에 맛이 더해지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